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암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 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 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수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 인방과 문선줄은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줄을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색인데 맞대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2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오늘 성전 내부의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우리 이게 뭔지 잘 몰라요. 잘 몰라서 되게 이렇게 지루하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그 이스라엘 가서 이렇게 꼼꼼히 그 주변을 살피지 않는 이상은 어떤 모양인지 우리가 짐작이 좀 어렵습니다. 또 사실 이 부분을 안 읽는다 그래서 구원받는데 지장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으시고 다음부터는 그냥 쓱 건너뛰시면 돼요. 이렇구나 이러고 넘어가셔도 돼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가 한 번은 봐야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 지금 이 열왕기서를 첫 번째 읽는 독자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 나라는 망했죠. 성전은 다 사라졌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백성들의 입장, 그들에게 지금 성전 내부의 모습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그들은 읽었을까? 이미 무너져 내린 성전, 버림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을 추억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성전 크기를 보면 우리 어저께 읽었죠. 성전은 이쪽 가로 이렇게 넓이는 약 한 규빗이 보통 45cm 정도로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의 길이 45cm, 그러니까 20규빗 하면 약 9m 정도 됩니다. 여기서 이 십자가 저 의자 있는 데까지 정도 되려나요? 9m의 길이는 27m, 높이는 13.5m, 한 14m 정도. 그러니까는 70평 정도, 75평 정도의 3층보다 조금 높은 건물, 직사각형 건물이 밖에서 보면 딱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예배당만한가요? 예배당 이게 한 70평 되니까 이거보다 좀 넓은 그런 성전인 거예요. 상상이 되시죠?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성전이. 그 다음에 내부에 여러 장식 쓰인 자료들은 백향목, 비싼 자재예요. 감람나무, 그 흔한 그 나무들이죠, 동네에. 그다음에 잣나무가 사용돼요. 벽면 마루에는 백향목이, 또 어떤 것을 조각할 때는 감람나무, 아무래도 이 올리브 나무가 나무 결이 부드럽겠죠. 그러니까 조각하는 데 썼겠죠. 그다음에 내부의 문은 잣나무, 감람나무를 사용하고 여기들에 이제 다 문양을 세워요. 그리고 3등분을 딱 할 수 있어서 앞에 20규빗 9m는 정방형이죠. 정사각형 안이 성소, 이 지성소고 그 이쪽 바깥쪽을 이제 성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성소, 지성소에는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천사가 날개 펴고 10규빗짜리 천사 2개가 이렇게 탁 이렇게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천사들이 보좌하는 그런 형상을 띈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박꽃, 종려와 그 핀꽃, 석류,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다 풍요를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 외면을 다 금으로 다 입혔어요. 순금으로 정결함을 상징하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은 우리가 정결해지고 우리의 부요함이 이루어지고 또 천군 천사가 함께하는 이 얼마나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그런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곳은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이 가치 있는 것은 비싼 자재를 들여서 금으로 막 더 씌워서 그래서 귀한 게 아니라 너무 귀한데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기 때문에 성전은 너무나 귀하고 근데 이게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신 거잖아요. 왜? 성전에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거기에 우상숭배, 불순종, 탐욕이 가득 차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머물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에서 나와서 떠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떠난 성전은 무너지고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은 망하는 거예요. 더 이상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 짓고 헤롯 성전 짓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런 눈에 보이는 건물은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성전을 짓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을 짓는 거예요. 물론 그곳이 예배를 드리는 거룩하고 구분된 곳이어서 거룩할 집 해갖고서는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해서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하고는 관계없는 건물들이죠. 성경이 신약에 와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성전 그 자체이시고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제 우리가 마음의 측면에서 보는 거죠. 마음의 성전 측면에서. 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마음에,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임재하시는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정결함과 부요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 버림받은 백성인가? 그렇지 않은 거죠. 성전이 다 회파되고 나서 하나님이 천사들이 이끄는 그 수레 구름을 타고 어디로 향하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서 1장을 보면은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이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성전은 어디예요?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 그 모임 가운데가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 영원히 머무시도록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해야 되는 작업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화려함이 아니라 내 마음을 참으로 하나님이 머무실 수 있는 거룩한 곳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나의 그 모든 아까 찬송가 191장처럼 나의 욕망, 정욕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으로 바꿔야 돼요. 내 마음이 변해야 행동이 변하고, 내 마음이 변해야 내 생각이 변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명, 그것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무시기에 정말 편하시도록 우리가 우리 마음을 가꾸는 거죠. 만약에 우리 안에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막 휘저으실 거예요. 잠 못 이루게 할 것이고, 뭔가 불편한 삶, 환경의 어지러움 속에서 우리는 어지러움을 자꾸 바라보고 거기에 내가 포로로 끌려왔다, 이 포로 생활의 고됨, 이것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삶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이러저러한 문제가 닥쳐왔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득한가, 이걸 보는 거죠.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으면, 남에게서 찾으면 해결이 안 돼요. 영성이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의 교제인 거예요. 그분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 내 마음을 꽃으로 장식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으로 가득 채워갈 때,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거룩한 순금처럼 거룩한 마음으로 바뀌어갈 때 내 삶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니 어떤 시련인들 나를 넘어뜨릴 수 있으며 어떤 환경인들 나를 낙심케 할 수 있으며, 예? 어떤 사람이 나를 걸어 넘어뜨리겠나, 이걸 생각해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과 나만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넓혀가는 거죠. 저는 시편 61편을 참 좋아해요. 내 마음이 눌릴 때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 구절이 너무 좋아요. 땅 끝. 신의 상을 알지 못하지만 이 사람은 벼랑 끝, 땅 끝에 서 있는 거예요. 가장 인생의 밑바닥, 절망. 그런데 이 사람의 시선은 환경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러니 이 사람의 시선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넓어요. 이 우주 공간 가득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니 이 땅 끝에 머물러 있는데 나의 환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땅 끝만 바라보고 거기서 절망하고 거기서 좌절하잖아요. 시선을 바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시선을 그래서 땅 끝에서부터 하늘까지 넓혀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자리가
내 눈에 보이는 이 환경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통치자 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당신을 나 것이라고, 난 너의 하나님이야, 너의 하나님이야, 하나님 내 거야, 이렇게 말하도록 당신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하여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땅에 머물러 있으면 내 욕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 땅에 머물러 있으면 이 땅에 매여서 이 땅이 주는 달콤함에 취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 아름다운 성전은 지어졌는데 마음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눈과 마음을 두시겠다 하셨던 성전도 그냥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무슨 소용이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좀 평안하고 풍요롭고 뭐 이런 사는 게 좋겠지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돈 많으면 진짜 살기 편한 동네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흥해져서 행복해졌습니까? 어르신들, 물질적으로 어렵지만 그때 더 인간적인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더 인간적인 삶을 사십니까? 이 가치가 무너진 땅의 것은 인간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지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전에는 집에 아이들도 많았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막 그랬어요. 만석군 집안에는 웃음이 없어도 아이 많은 집안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 어른들이 하신 얘기라는 거죠. 같이 뭐가 중요하냐?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저렇게 어우러지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우리 조상들이 일찌감치 갈파했던 거죠. 근데 요즘은 현실의 부요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네. 그러니까 아이들은 점점 사라져가고, 어쩌면 뭐 어떤 외국 그 신문사에서 분석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앞으로 100년 뒤에는 지구상에서 사라질지도 모르는 거죠. 오늘이 더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마음의 성전을 아름답게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 교제하시는 그곳. 그래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땅끝에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땅끝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땅끝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은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는 삶으로 변하는 거죠. 이런 깊은 반성과 회개가 이 성전을 구석구석 이렇게 설명하는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다. 그럼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 쳐다보고 땅끝만 쳐다보고 있다 그런다면 우리의 삶은 불행이 될 것이고, 그러나 비록 땅끝에 있어도 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면 우리는 땅끝이라도 천국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내 마음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아름다운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성전, 그 성전을 가꾸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의 부요함을, 그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